네, 밝을 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어두울 때 보다가 밝을 때 보니까 좋죠? 안 좋으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언 28장 26절 말씀 본문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한 주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믿어지지 않은 분 계시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더욱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다음 주간 멕시코 선교 여행을 떠나시는 우리 김성환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 더딥혀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다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도 있는 위치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와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 잠언 28장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똑똑한 자요 이렇게 돼 있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똑똑한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믿을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본인이 본인 마음 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에? 내가 이 짓을 다시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라고 하는데 또 그 짓 하죠.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화되는 게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기대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한문이 이런 자가 있습니다. 이게 믿을 신자거든요. 그런데 한문에 이런 한문이 있습니다. 이게 뭔 자일까? 두려워할 심입니다. 자, 사람이 말씀에 기대게 되면 안전한데 사람이 마음에 기대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왜 잘 못 믿을까? 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마음이 우선되니까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들어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닐까 계속 헷갈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어디를 믿냐면 하나님 말씀의 비중보다 자기의 마음의 비중을 훨씬 많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하고 씨름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자기는 마음을 믿겠다는 사람은 믿으시오. 어차피 자유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마음을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뭘까? 자, 좀 쉽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이게 뭐 같이 보여요? 마이산 같이 보이는가? 여기에 이렇게 줄을 띄워놨습니다. 여기에 나이아가라 폭포라 하고 여기에 높이가 한 수백 메다 됩니다. 여기 떨어지면 뼈도 못 추려요. 이렇게 높은 데서 전 세계적으로 줄타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줄을 타고 여기가 한 1, 2km씩 됩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박수를 칩니다. 야, 저 양반 줄타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이래요. 그런데 밑에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건너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믿습니다. 순식간에 뛰어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요. 자,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머리 위에다가 의자를 이고 그 위에 원숭이 한 마리를 태워서 안전하게 건너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원숭이 한 마리를 태우고 순식간에 뛰어갔다 왔습니다. 또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요. 이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원숭이를 내려놓고 사람 한 명을 안전하게 태워서 건너갔다 올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자에 당신이 한번 앉아보시오. 이러니까 내가 미쳤어요? 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까? 좀 이해가요? 믿는다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에게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것, 요걸 믿음이다 이러는 겁니다. 나는 두려워도 이분이 나를 여기까지 건너줄 것을 그냥 이분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오? 그 믿음은 그럼 뭘까? 대상을 기대고 대상에게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상대편이 다 해놨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쉬는 겁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것은 그냥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기대고 기다리면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있다고 없다고?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보여준 것이 뭐냐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누구를 본다? 대상을 보는 거다. 따라 해보죠. 믿음은 대상을 보는 거다.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하나님이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 조금 이해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무엇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그 밑에 아벨은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정성으로 따지면 가인의 제사가 훨씬 더 정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많잖아요. 그냥 한 마리 흠없고 정없는 거 한 마리를 그냥 잡았습니다. 정성으로 따지면 가인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봐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뭐였을까요? 가장 큰 이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임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최초에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입혀주신 옷이었어요. 자,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떠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것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죠. 자,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에게 말할 메시지는 이거였겠죠.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야지 내 죄를 가리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 그냥 겉들은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몰라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캐치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가인이 왜 하나님을 몰랐냐면, 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인은 실지 몰랐습니다. 결국은 가인이 모르고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인간이 그냥 나갈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아벨은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결국은 아벨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 줄로 잡아두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제사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 아벨이 뭐로 드렸다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어디에 대하여?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 관심이 있었냐면 아벨 대신에 누가 죽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아벨 대신에 누가 죽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자, 가인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가인 대신에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 다시 돌아가 보죠.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너무 정성이 들어간 거였어요. 자, 내가 이렇게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줄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예배하는 방식이 다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실제 아벨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고 있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는지 알지 못하고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결국은 가인은 정성이면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벨은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착각을 하고 있은 거예요. 자,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맞죠?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서 자기는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맞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아벨 대신에 누가 죽었냐. 결국은 아벨은 먼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바른 관계가 안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왜? 아벨 대신에 죽었거든요. 이건 누구를 말할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거 맞죠? 자, 구약 성경에 그림자 한 개 더 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요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민수기 21장을 보시죠.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길이 무슨 길이었을까? 이 길이 바로 놋길이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길을 걸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땅은 다 모래 사막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이 길이 놋길입니다. 땅이 좀 거무틱틱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낮에 태양이 쫙 비치는데 이 놋이 불에 달아서 태양빛에 달아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뜨거우니까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자, 다시 읽어볼게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되게 아마 고통스러울 것을 같아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자, 뱀에 물리면 뭐 독을 빨아내든가 뭔가 해독제를 맞든가 뭔가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거 뱀에게 물려본 사람이 그 말이 실지 신뢰가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예전에 후포에서 모 목사님이 뱀에 물린 거 들었어요? 후포교회 모 목사님이 뱀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이 후포교회는 뱀이 자주 출몰을 해요. 어떻게 제가 영덕에 있을 때였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들어가 보면 강당에 한 마리가 앉아 있고 걔가 뱀이 한 마리 있고 주방에도 한 마리가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당에 보면 뱀이 가끔씩 출몰한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슬리퍼를 신고 새벽에 교회당 이제 집에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당을 쭉 도는데 잘못하다가 독사를 밟은 것 같아요. 보니까 독사에 엄지 발가락을 탁 물렸습니다. 이건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약간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이 물렸으면 사모님이 나와서 뭔가 엄지발가락을 어떻게 독이라도 빨아줘야 되는데 안 빨아주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지가 빨지 왜 내가 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이 또 배가 안 나왔으니까 발가락이 자기 입에 닿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그 뱀에 물렸다는 소식을 이제 형제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 쫓아왔습니다. 형제들이 쫓아왔는데 아무도 발가락을 안 빨아주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좀 서운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간에 그 형제님 한 분이 칼을 가지고 이 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엄지발가락을 십자가로 이렇게 탁착 찢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독을 뺀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차에 데리고 가는데 이제 차에 모시고 가잖아요. 그 승용차를 가지고 착 대놓고 승용차에 목사님을 업고 태우려고 하다가 형제가 이렇게 이제 승용차 뒷자리에 탈 거 아니에요. 타는데 급한 나머지 타고 가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목이 걸려가지고 뚝 떨어진 거야.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이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실어야 되는데 그냥 싣고 가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형제들이 속으로 웃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웃는 거예요. 이건 누가 찢었냐고. 그리고 실제 목사님이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뱀에게 물려서 입원한 게 아니라 찢은 것 때문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말하기를 뱀에게 물리면 해독제를 맞으면 그냥 풀린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리면 묶더라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두고 묶으래요. 너무 꽉 묶지 말랍니다. 그러면 괴사된다고. 그리고 먼 길 가게 되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람 몸에는 백혈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이 순식간에 퍼지지 않는데요. 계속적으로 몸이 저항하고 싸운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은 괜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묶고 이제 병원에 가서 해독제 맞으면 쫙 풀린대요. 그런데 뱀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요? 이해가요, 안 가요?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죽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건 뭘 말할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는 그 말씀에 기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결국은 믿음은 뭐냐?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란 이야기죠. 누구 방식? 하나님의 방식. 결국은 믿음은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이 급하게 보내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쳐다본다고 뭐 해독제가 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쳐다본 즉 살더라는 이 말씀에 기대는 거예요. 반대로 저거 쳐다본 즉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겠죠.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이야기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결국은 하나님은 너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다. 그래서 죄인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내 죄 때문에 심판받으셨구나.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 안 가서 할 수 없고, 이해 안 가면 갈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위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고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냐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솔직히 마음에 믿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속에 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분명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또 죄가 자꾸 올라오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것은 이 육신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뭐가 구원받았냐면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오늘 암송에 나오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나고 죽었다는 얘기가? 바로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뭐가 구원받으냐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영혼 구원. 자, 그렇다면 몸이 구원받은 건 아니죠. 자, 몸까지 구원받았다면 죄를 전혀 안 짓는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좋은 차 있으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남들 정말 먹고 싶은데 아주 기가 막힌 뷔페집에서 뭐 한 끼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먹고 있고 나는 라면 끓여 먹고 부럽죠? 결국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간단하게 한두 개씩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베드로 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의 결과였다. 누구를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맞죠? 이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얻냐면 바로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거듭난 사람에게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뭘까? 이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답계입니다. 어떻게? 답계.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 여기 봐요. 여기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상하죠?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말할까? 이것은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왕이 이렇게 쫙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한 사람을 특정해서 왕이 왕자로 삼았다고 해보죠. 왕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궁궐에 데리고 갑니다. 궁궐에 데리고 와서 이제 왕자를 이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이게 이제 오늘부터 내가 왕자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너희들 왕자로 잘 모셔라. 그런데 이 거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안 가지고 있을까? 거지의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밥을 먹으려고 갖다 줬는데 막 손으로 먹고 막 침대에 자라는데 맨바닥에 자고 이러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제 양반도 저게 무슨 왕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왕자의 인품을 갖춰가는 겁니다. 원래 생긴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오. 아이고 화상 언제나 바뀔까. 그런데 그냥 받아주시오. 왜 그러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원래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아세요? 사람들을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원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나 있어요. 아세요?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사회에서는 왕따도 당하고 남편에게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구원을 잘 받습니다. 그러면 생긴 모양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듬은 돌이 아니라 생긴 모양대로 들어온 돌이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래도요, 어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똥 싼다고 이놈의 자식아 똥을 싸냐? 이 병생깁니다. 그냥 싸게 둬야 돼요. 아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오줌도 가리고 똥도 가리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냥 보듬어 주고 안아주면 돼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시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품이 갖춰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요거는 왜 하나님이 내 육체를 그냥 남겨뒀을까? 구원받는 순간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뒀을까? 요거는 뭐냐면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은 무슨 삶일까? 바로 보너스 삶입니다. 무슨 삶? 요건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상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빨리 받는 게 좋죠.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얼마나 많을까? 지금부터 보너스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겠죠. 맞죠? 자,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옆에 못 박힌 강도는 보너스 받을 게 있을까 없을까? 예?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천만다행인 것이 천국은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상급과 우리가 받을 상급은 완전히 다르겠죠. 안 그래요? 별로 상급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상급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 이제 내 멋대로 살다가 난 천국만 갈란다. 이건 진짜 얌체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만 잘하면 돼요. 요거만 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몸의 구원은 뭐냐면 요것은 이제는 요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요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데리고 가니까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이라고. 자, 여기 생활구원에 대해서 한 개만 더 보죠. 여기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무슨 구원을 이야기할까? 생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이건 성품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육신은 점점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굴복시키고 복종을 시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라. 이것은 상급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죠.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요것은 누가 하냐면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바꿔갑니다. 자, 이 몸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대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떤 분은 이쁘다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핸섬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몸으로 바뀔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열받을 분 많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뭐 제대로 계단도 못 올라오는데 그런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갑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확실히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하면요,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그 당시에 한 70대 한 초반쯤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광주 분이셨는데 구원을 받고 그분에게 제가 이걸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저희는 집이 강원도에 있을 때 살 때 철길 옆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거 철길같이 보여요? 그림 잘 그리죠? 이렇게 철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냥 철길을 술병을 한 개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철길에서 철길을 베개 삼아 침목을 이불 삼아 누웠어요. 근데 혹시 여기 철길에 누워본 분 계세요? 네, 누워보신 분. 저는 누워봤어요. 강원도에 있을 때. 저도 좀 꽤나 한잔 했거든요. 근데 왜 저희들 동네는 철길 앞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가을, 초가을쯤 되면요. 침목이 열을 받아서 따뜻합니다. 원래 아침, 저녁으로 싸늘하잖아요. 그런데 침목 위에 그 열바람이 있어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시원해요. 레일에 베개 삼아 딱 누우면요. 딱 사람이 눕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서 잠들면 죽지 이러다가 제가 열차길 옆에서 누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열차길에 누워 있다가 술을 먹은 사람이 잠이 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 양반 저러다가 잠이 들면 죽지 않은데 진짜 잠이 드는 거야. 열차가 쫓아옵니다. 굉음을 울리면서 달려오는데 이 사람은 열차 소리도 못 듣고 잠이 들었어요. 여보시오, 열차가 오니까 빨리 피하시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 사람은 안 깨어나네요. 이 농부가 쫓아가서 이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들고 이렇게 옮기다가 이 농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열차길 옆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원래 열차에 받치면 사람의 시체가 수 킬로 정도 날아갑니다. 왜? 거의 몸이 걸레가 됩니다. 거의 막 길바닥이 전체가 막 살점이 떨어져 있어요. 자, 이 농부가 여기에서 죽어가 있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귀한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숨을 걸게 자고 보니까 한 사람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열차에 받쳐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멍청한 놈. 대낮에 할 일 없어 열차에 받쳐 죽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 못된 사람아, 이 사람이 왜 죽었는 줄 아냐? 열차에서 당신이 열차길에 잠이 드는 걸 보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안 피하기 때문에 당신을 건져주다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죽었다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광주에 있는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분이 다시 술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 그분이 전도사님, 이건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자기가 만약에 이 농부였다면 이 농부의 집안을 이 농부의 집안 식구들을 다 찾아가겠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평생을
이 농부 집안 식구들을 거느리며 살겠다고 이러더라고. 이해가요?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다가요, 정말 되게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뭐냐면 시편 116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하는 삶이 신앙생활 맞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제가 그 어른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되게 감사가 됐어요. 로마서 6장을 보시죠.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또 내가 죄를 또 즐길 수 있을까? 미안해서 죄를 점점 안 짓는 거예요. 맞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생각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거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보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이 열심이라는 거 앞에 뭐냐면 이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안 살아도 천국 가요. 맞죠? 그런데 종교생활은 뭘까?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 답답하죠? 예? 이 사람은 열심히 가려고 하니까 자기 의가 동반되는 겁니다. 이건 보답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멀리서 바라볼 때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바라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일까? 이게 올바른 마음 맞죠?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맞죠? 이분은 하나님이 나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열심이라는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유함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보기에 좀 짠해 보여도 제가 만약에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해보죠. 뭐라고요? 대기업의 회장인데 제가 돈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는 제가 없는 사람인데 오늘은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자, 제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제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회사의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머니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고 일 잘하는 아가씨를 모집합니다. 한 달에 월급은 500만 원. 얼마? 자,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것은 뭐냐면 밥 짓고 빨래하고 와이셔츠 다리고 집안 청소하고. 자, 선착순.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겠죠? 500만 원 준다니까. 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랐어요. 이왕이면 이쁘고 일 잘하고 그런 사람을 딱 골랐다 해보죠. 자,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할 때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와이셔츠도 다려요. 자, 밥을 지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쫓겨나지 않으려고 밥을 짓는 거 맞죠? 혹시 밥에 돌이 들어가면 쫓겨나니까 영양이야 빠지든 말든 그냥 팍팍 치댑니다. 예? 어차피 돌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맞죠? 그리고 빨래도 하고 와이셔츠를 다릴 때 주름 한 개 잘못 서면 이거 또 쫓겨날까 봐 또 다리고 옷이야 상하든 말든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불안해요? 행복해요? 예? 불안하겠죠? 제 양반이 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청소를 제대로 못 해놨다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외출만 하면 이분은 자기 세상입니다. 소파에 누웠다가 뒹굴었다가 막 이러다가 돌아올 때만 되면 또 불안해. 맞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일도 참 잘하고 되게 착해요. 이분을 제 아내로 삼으면 되게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보죠. 근데 이분이 받아들였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졸지에 사모님이 됐습니다. 맞죠? 자, 밥을 짓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밥을 지을까? 일하는 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와이셔츠도 다리고 일 똑같이 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마음이 바뀐 거야. 뭐가 바뀌었다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밥을 지을 때도 남편의 건강을 위해 밥을 짓겠죠. 와이셔츠를 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와이셔츠 다릴까? 남편이 많은 사람 앞에 우뚝 서 있는 거 상상하면서 다릴 겁니다. 그죠? 자, 동창회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너무 이렇게 음식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막 낮에 너무 재밌게 놀다가 저녁까지 헤어지기엔 너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저녁까지 이왕이면 먹고 가고 싶은데 남편 퇴근 시간이 가까웠어요. 나 저녁에 남편 밥 해주러 가야 되는데 쫓겨날까 봐 두려워요? 예?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오늘 집에 빨리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당신 라면 끓여 먹든가 아니면 당신 친구들하고 식사하고 오시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라 할까? 그래, 당신 좀 간만에 좀 친구들하고 놀다 오시오. 나는 회사에서 식당에서 먹을 테니까 재밌게 놀다 오시오. 이러겠죠? 여기 안 그래요? 빨리 와서 밥해 이래요? 자, 뭐냐면 마음이 바뀐 거야. 맞죠? 결국은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자유하였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제부터는요, 내가 좌로 뛰든 뭐로 뛰건 알아서 뛰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한 개 보여줄게요. 이 장애인 부부가 정말 애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가 들어서면 유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애가 유산이 안 되고 애가 낳을 때까지 자랄 수 있었는데 뱃속에 아이를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 바로 몇 분을 못 살고 죽는데요. 그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그거 보면 평생 마음에 못이 박히고 괴로울 거니까 그대로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장애인 부부는 끝까지 아이를 낳고 자기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자기도 아빠가 돼보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이를 낳아요. 화질이 별로 안 좋지만 내용에 충실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부부는 간절히 아기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은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했습니다. 두 번째에 걸친 유산은 그들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들어선 세 번째 아기를 두고 기도하던 중 임신 초기에 또다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찾아간 그들에게 의사는 아직 아기가 살아있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들에게 정밀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 의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들의 뱃속의 아이는 현재 심각한 장애가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공유산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뇌가 골 바깥으로 나와 있는 치명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죽지 않고 세상에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호흡장애를 일으킬 것이기에 아마도 15분을 살기가 힘들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부부는 순간 아연질색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아이인가.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며 어루만졌던 그 생명을 이제 죽여야 한다니 부부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아이를 계속 뱃속에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 말을 냉정하게 잘랐습니다. 그럴 수 없노라고. 당신들이 아이를 낳은 후 받아야 할 상처는 지금 아이를 유산시킬 때 받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의사인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마침내 화를 내었지만 결국 부부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뱃속의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몇 달간의 시간을 루카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루카스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었고 루카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루카스를 볼 수 없었지만 만질 수 있었으며 느낄 수 있었기에 매일 그 아들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루카스의 살아있음을 느낄 때마다 그들은 감격했으며 그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루카스의 심장 박동을 느낄 때마다 부부의 애절한 사랑은 루카스의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사랑으로 잉태된 생명의 신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두려움. 그러나 감격 속에서 아이를 받았을 때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아이의 머리 뒤에는 뇌가 삐져나온 주머니를 달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의사의 충고에 따라 루카스를 최대한 밀착하여 안아주었습니다. 부모의 피부 접촉이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루카스가 조금이라도 더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어린 핏덩이를 배 위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껴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루카스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15분이 지나고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루카스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살아있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자 의사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루카스를 데리고 온 부부는 그날부터 루카스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아놓은 것과도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루카스를 위해 서둘러 세례를 받게 했으며 그를 위해 기도했으며 조심스레 닦아주고 매일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공동체의 식구들을 불러 날마다 작은 파티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카스를 보며 기뻐하고 사랑의 말을 던졌고 서로 위로하며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지난 후 마침내 루카스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루카스는 17일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루카스의 유전을 아프게 그러나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루카스를 떠나보내던 날 데이브레이크 채플홀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하는 장례 예배가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단 위에 놓인 작디작은 관 안에 루카스의 예쁜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루카스에게 작별을 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걸어나와 관 앞에 선 루카스의 부모가 잠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과 대화를 그와 나누었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얼마나 루카스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카스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 고맙게. 맞죠? 결국은 구원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세요? 그 사람이 보답하건 안 하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일단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한 것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맞죠?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어 주십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되게 감사가 됐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요, 그리고 가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다면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또 기억도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정말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거든요. 자,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 천지 만물 위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만물 위의 교회.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 찾아줄게요. 그 다음에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내가 교회 가운데 봉사도 할 수 있고, 내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올바로 형제자매들과 사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키가 어디에 있을까? 교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요거 한 개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두셨다?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결국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죠. 자, 3장 9절. 3장 9절에 보시면, 자,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디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 것도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도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 2사람 이상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결국은 기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2-3사람이, 그 밑에 또 20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은 사람이 교제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맞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그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같이 읽어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결국은 내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좀 기억하고, 옛날에 어른들 참 학교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애가 몸이 아프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애들 무조건 학교 보냈죠. 맞죠? 자, 교회에서 쫓아내도 무조건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아시오?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교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 양반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결국은 교회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왜? 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 개 약속만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 영상 한 개만 보고 그 성찬 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나는 다시 시집 안 갈 거다 하는 할머니가 구원받았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 전라도에서 8년 동안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어른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하게 이 할머니 혼자 살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구원받았어요. 한번 보시죠. 할머니, 만약에 이 할머니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보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나 죽었으면. 잠깐만, 이거네. 다른 걸 들었네. 잠깐만요. 그분이 오셨어요. 자, 여기 봐요.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보 영감하고 살아. 이 이름이 이국물입니다. 할머니 이름이. 이분이 이제 말씀 잘 듣고 이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번에 이제 예수 믿고 한가 죄를 다 예수님 딱 짊어지고 이제 나를 천국에 가게 예수님 기뻐요. 이렇게 딱 돼가고 있어. 아, 그러셨어요? 좋으셔요? 그렇지. 뭐가 그렇게 좋으셔요? 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나를 이만큼 옆에서 다 도와준디 나 마음에 기고요. 나가 이대로 여기를 안 왔으면은 이런 귀여움을 나가 어디서 받고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 시골에 있다가 이제 가는 거인데 나가 참 마음에 출세를 했다 싶어요. 자, 우리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여기 보시면 성찬 예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침례식은 아마 여름에 할 것 같고요.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자, 성찬 예식을 하는 목적은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기억하라. 내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회 또한 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결국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사실을 전하는 것. 마음에 좀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정말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정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죠.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여기 17절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로라. 결국은 여기 앉아 계신 분 형제 자매들이 누구냐면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같이 해보죠. 우리는 뭐라?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건축을 해야 되고 교회가 큰 일을 이제 벌릴 때는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떡이 하나기 때문에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떡이 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쌀이 가루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많은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우리는 뭐다? 운명 공동체다. 이걸 좀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고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자기를 살피래요. 어떻게 살피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거 성찬식을 하면서 돌이키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좀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실 때 이 주먹만큼 떼지 않으셔도 돼요. 다 나눠줄 거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떡이 먼저 돌아가고 그 후에 포도주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찬 요원들 나오시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래 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주변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받은 이 귀한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들 계시고 구원에 가까이 이르신 분들 계십니다. 그 영혼들 계속해서 말씀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 안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머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한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